37절 그 제목을 이렇게 써봤어요. 때강도를 만난 사람. 때강도를 만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다가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어갖고 때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직접 다가오지 않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때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강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때강도가 누구일까요? 때강도? 사단 마귀입니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아주 넘어뜨리는 그 앞잡이가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 마귀가 때강도로 우리를 날마다 흠집을 내고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짐의 앞잡이, 또 멸망하게 만드는 자이죠. 이런 때강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 때강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일반 이야기 속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 말 그대로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외부 세력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쑥대밭이 되어진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수르라고 하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쑥대밭,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처럼 강점기, 일본의 강점기 때에 쑥대밭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 또 여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땅이 어떻게 보면 버려짐을 당했던 그런 땅의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 땅에서 버려진 땅에서 누군가가 선한 자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선한 자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때강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마치고 여리고라는 지역, 우리가 보면 수도권에서 일을 하다가 분당이나 과천이나 의정부나 이 지역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일을 다 마쳤으니까. 그러잖아요. 대부분 지역이 주택단지가 외부에 형성되어 있고 일하는 곳은 서울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가다가 퇴근하는 길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때강도,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 표현하는데 강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또 죽도록 처맞고 해서 거의 다 죽어가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반 죽었다고 하는데 다 죽어가는 신세에 있는 쓰러져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쓰러져 있을 때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보고 내려가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자기 집례, 그 당시는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스러운 일을 하죠. 그 일을 하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아니, 때강도를 만난 그 쓰러져 있는 자를 봤어요. 그런데 다가가다가 피해서 지나갑니다.
또 레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일을 돕는 자예요. 오늘날 어떤 자들이냐? 전도사와 같은 자들이죠. 근데 그도 퇴근길에 내려가다가 뜨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서다가 피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가고 쓰러져 있을 때 요즘은 손도 못 만지게 하잖아요. 덤태기 쓰니까.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괜히 내가 개입했다가 나도 그 한 통 속에 또 묶어서 패키지로 고난을 당할까 싶어서 내 일이 아니니까 참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깔딱깔딱 해가지고 거의 다 죽을 즈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한 사가 있으니 여기 선한 자라고 썼습니다만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딱 봐요. 그 순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를 싸매고 포도주,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제 포도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요즘 술 마시고 하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음료 같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 속에는 그 나라에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물이 허기져요. 목말라요.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걸 마시고 다니거든요. 이 포도즙이죠. 포도주라기보다도. 그래서 그것으로 상처 부위를 싸매고 또 치료하고 붕대로 감아서 나귀 자기 위에다가 실어서 어디 주막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막주인한테 주막주인 누구세요? 네, 이 참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거지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싸매기는 했는데 이에게 밥도 주시고 또 잠도 재워주시고 좀 치료 좀 해주세요. 나는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급한 일이 또 있거든요. 좀 받아주세요. 그래요? 네, 이리 두세요.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갔다 올 때까지 치료를 요청하고 길을 떠납니다.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죠? 자비를 행한 자가 누구죠? 세 번째 사람이잖아요.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거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런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아니,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인가? 그 일을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다가와서 율법사가 말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정통했다는 것은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말씀대로 신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율법에 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잘 나왔듯이 37절 이하의 말씀, 또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에 나온 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이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인데 이대로 그대로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율법사가. 그런데 이 율법사가 좀 꽤나 안다시피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러면 선생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내가 확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돕는 거예요. 그걸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오늘날 복지사회에서 오니까 복지적인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고 내 이웃만 내놔 보세요.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때 나 영생 주셔야 돼요.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이가 없던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인 3명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떼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를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그걸 보고 지나갔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서 그를 치료하고 그에게 주막에 데려가서 부비를 제공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이 셋 중에 누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냐? 봤더니 세 번째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압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이에요. 지금 질문은 영생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꺼져가면서 짐승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분명 한번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죽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은. 짐승들은 상관없어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져 가요. 근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벌을 받을 수 있는 지옥 백성이 되게 하고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알고 고백한 자들은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율법은 이렇게 하면은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율법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대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완전히 사랑한 다음에 천국 갈 자가 과연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이든 성경 말씀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든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천국 갈 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있다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이쪽은 이쪽에 오세요. 가입표 이런 상황이에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데 율법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선생 예수는 혹시 이걸 알고 있을까? 시험하려고 선생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꼼수로. 자기는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천국은 그들에게는 요원해요. 천국을 맞이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쥐고 있는 그 자들이 진정 말씀이신 예수님이 방금 앞에 나타나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대로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 우리 수단, 우리 방법, 돌을 닦든 뭐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력으로?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에 가려고 그동안 인류 역사 수만 년 또 수천 년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도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도전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점에 오더라면 그걸 해결할 자가 없거든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으니 그 자가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의 모습으로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을 다 안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무엇인가 사로잡힌 것이 있다. 때강도를 만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 오셔서. 그것이 어떻게 증명됐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때강도를 만난 자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왕이거든. 너희들이 나를 몰아보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왕 같지 않는 사람이 무슨 왕이라고 해요? 하면서 돌을 쳤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몰랐어요. 무지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씌운 거예요. 조종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신입니다. 세상 신, 때강도와 같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거반 죽어가고 있고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현실은 때강도를 만난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내려온 그 하나님이 올라올 때는 죽는 하나님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어떤 용액 속에 집어넣어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색깔이 없는 색이었는데 이렇게 건져 올리니까 이 용액이 무슨 불순물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색깔이 변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현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딱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올라와 보이는 거예요. 죽는 모습으로 올라올 때 스스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여실히 폭로해주고 이 세상에 우리가 때강도 만난 자들이 자력으로 스스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알면은 율법을 행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노선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고요.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쉬워요?
율법을 하나하나 조항 성경 말씀 있는 걸 다 지킬래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는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또 지키겠다고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로운 자로서 자, 이웃도 한번 내놔봐라. 내가 이웃도 사랑해버릴 거야. 다 지키는 행위를 드러내려고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내 이웃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내가 이웃을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줍지 않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비유로 말씀할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을 놓고 우리는 스스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도 아이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어떻게 갈 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현장을 만나면 다 도망갑니다. 제사장 같은 또 레인같이 도망가요. 또 사마리아인같이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의로움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듯이 그렇게 싸매여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되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들 자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하고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 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거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잘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착한 행실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 인간의 천하 인간에 속한 사마리아인이 발견될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거든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유일하게 나타났으니 그가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할 것 같잖아요. 하다가 끊임없이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조항 10계명이라 할지라도 세 조항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을 때 그중에 2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2개도 다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준은 아무리 99.9%를 우리가 이뤘다 할지라도 0.01%를 벗어나면 전부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실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웃을 탐내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을 탐내지 않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해야 돼요. 어느 순간 잠깐 이웃을 탐내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을 그 신체적인 유해를 가해가지고 목숨을 캐체하고 끊은 것을 살인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네가 이웃을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살인을 어겼다라고 그래요. 살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법조항,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위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때강도를 만난 자기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능력도 없고 일어설 줄자다 스스로 일어설 줄자 없는 자가 누구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누구를 지키며 어떤 것을 선한 행실을 행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찾기 쉽죠?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 모든 율법은 읽어보시죠.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자, 여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두껍게 있지만 이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로 수렴돼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잠깐 정으로 또 구제로 도울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만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 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방금 율법사와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랑을 만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줘보세요. 내가 한번 사랑을 만들어내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율법사인데 우리는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 나는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거반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 누구를 내가 사랑한단 말입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사랑을 아는 자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남을 도우려고 하기 전에 돈키호테로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로마서 5장 7절 5절 7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내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 모든 조정은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을 아까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사랑도 우리 주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사랑을 받은 자가 목사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는 그 어떤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나도 사랑할 만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이에요. 율법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단지 전달했을 뿐이에요. 나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사랑을 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전달하는 전달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이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 오늘 많이 생각하게 할 겁니다. 요 하나만은 우리가 말씀을 터지면 다른 것 다 열려버립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이렇게도 증거해보고 저렇게도 증거해보는데 우리는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믿어라 말아라 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은사고 은혜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사랑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이건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몸에 들어온 이 사랑이 내 몸을 움직여가요. 그 속에 숨어서 사랑이 역사를 해요. 사랑이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눈에 어떤 사람이 선한 모습으로 왔다 봅시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한지를 꼭 분별하십시오. 그 사랑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교나 이단들도 잘 표현해 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사람들 만나고 이단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도 더 선해요. 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사랑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에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이 되다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사랑을 전달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의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도 목사님을 더 사랑할래요. 이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시라고 내가 소개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중매쟁이가 주체자로 나서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예화로도 많이 표현됩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편지를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편지를 왕래하다가 서로 끊겨졌습니다. 그랬더니 편지를 왕래를 중간에 매개했던 우체부 아저씨가 자꾸 전달하면서 글을 읽고 중간에서 하니까 그 여인이 그 우체부 아저씨를 좋아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주체, 그 사랑하는 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이의 전달하는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게 바로 교주고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도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기도 쉬워요. 또 그 사람을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있게 해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랑을 어떤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인지 아세요?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자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켜요? 내가 강도 만난 주제에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가 강도 만난 주제에 하늘 어떻게 올라가요? 내가 강도 만난 주제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죽어질 때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싸매요. 상처 부위를 씻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서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를 우리더러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어느 순간 하지만 일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주의 사역이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어떤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드높여 주셨어요. 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성공했을지라도 나는 이거 성공이 무너져도 관계없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키웠고,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쭐한 교만성이 싹 트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이 떼강도들이 그렇게 종용해 들어온 거예요. 종용해 들어온 거예요.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문제의 본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해요. 이 질문을 하는 이 율법사는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지금 마음속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사가 알고 있는 답인데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너 아는 대로 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비를 실천해주고 직접 싸매해주고 네가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친히 해서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을 믿으면 자비를 실천한 것과 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갈래를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율법사는 이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율법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고 머리에, 미간에,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해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그 율법 조항이 내어 있는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엘리베이터도 몇 층 이하로 안 가요. 안식일 날 어떤 걸 해먹지도 않아요. 움직이도 안 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 실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 가지고 천국 간 자는 아무도 없고 이렇게 율법을 실천해서 간 자가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사마리아인 인과 같이 오셔서 이 율법을 직접 실천해서 천국에 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본인밖에 없다는 거 알려주고 이러한 예수님을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실천해 갖고 그 하나하나 조항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마는 것들을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실천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킨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지킨 분을 내가 믿음으로 믿었는데 이 예수님은 믿기만 해도 그것을 실천한 것으로 인정해 줘 버려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뭐뭐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실천해야지 보다도, 아, 이것을 내가 실천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실천했네,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해 주셔서 그 실천했을 때에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하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실천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실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짐을 지어주면 종의 노예를 맺는 거예요. 짐을 이것저것 실천하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이 매지 못한 그 것들을 너희들 또 매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실천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서 내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겉모양은 예수님 모습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까 같이 율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실천해야 천국 가니까 나는 실천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대신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율법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가상하게 여기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뭘로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걸 우리는 뭔 글자를 이상하게 봤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웃이 누구로 등장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이웃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나보다 한 수 낮은 이웃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도울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이웃으로 오셔요.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셔요. 옆분과 인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줍지 않게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힘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해 놓고 내가 사랑하려고 해요. 그거는 내 자신의 교만만 드러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 자를 믿으면 율법을 행한 걸로 인정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마리아 이 비유를 집에 가셔도 여러분 한 100번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장악되고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강도에서 사로잡힌 데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사로잡히는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야.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